베드로 후서. 지난주는 베드로 전서였어요. 자, 베드로 전서 어떤 내용이었죠?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서 그게 예수쟁이들이 한 거야 라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핍박하는 상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과 그 주변에 로마가 식민지하에서 지배하는 모든 그 땅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옥에도 갇히고,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는 힘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소유야. 하나님 나라이고 소유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우리는 지금 잠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거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의 정체는. 그러니까 힘내자, 화이팅!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리, 자,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말로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이단의 모습, 이런 것들로 교회가 자꾸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얘들아, 그렇지 않아.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있잖아. 자,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4절을 읽었어요. 4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은 성경책 3절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저 어렵죠? 어떤 얘기냐면, 얘들아, 교회 안에 이단,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적당히 타협해. 야, 그렇게 힘들게 예수 안 믿어도 돼. 야, 이럴 때는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하고 타협을 할 때도 있어야지. 아니, 그렇게 꿋꿋하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로마 사람들한테 밑보이면 어떡해. 적당히 잘 타협하고 적당히 잘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나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3절에 신기한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지 않아,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조금만 더 인내하자, 참자, 믿음을 갖고 견디자, 절제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실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좀 어려워요, 사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 상상도 못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바꿔놓으신대요. 그런데 바꿔놓긴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자, 5절에 보면 힘써, 더욱 힘써 라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너희도 힘써서 노력해야 돼. 그리고 10절도 보세요. 힘써 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노력해야 돼. 힘써 노력해야 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담기 위해 우리도 쫓아가야 돼. 자꾸 아니야 타협해 적당히 해 밉보이지 말고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쏠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피하고. 자 4절에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예쁜 것도 좋고 멋진 것도 좋고 돈이 많은 것도 좋고 돈이 많으니까 요즘 그런 말도 있죠? 뭐 경제적 자유 이런 말도 있어요. 자 돈이 많으니까 일하지 않고도 룰루랄라 자전거 타러 다니고 일하지 않고도 막 은찬이가 웃어요. 일하지 않고 뭐 신나게 놀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경제적 자유라고 요즘 부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써 그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그 8가지가 뭐냐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렇게 8가지. 그런데 얘네는 내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덕이 생기겠지? 그 다음 지식이 생기겠지? 이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닮아가는 이 8가지의 덕목은 동시에 잘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열매로 자라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 작으면 덕도 작을 수밖에 없고요. 지식도 작을 수밖에 없고 또 인내와 절제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튼튼하게 단단하게 잘 성장한 사람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동시에 다 같이 튼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이 되는 이 믿음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도록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힘써 노력하래요. 자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죠? 믿지 않으면 이렇게 힘써 일요일날 아침에 늦잠 안 자고 교회에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안히 그냥 집에서 누워서 자면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중요한 기준. 그리고 덕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잘못된 거, 불법적인 거, 부정적인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잘못된 거, 거짓된 거, 불법적인 거, 컨닝하는 거, 뭐 누구 따돌리는 거, 잘못된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로 하나님과 더 소통.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 잘 통하죠? 물론 잘 통하는 친한 친구가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 중에 잘 통하는 친구를 생겨요. 지금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나랑 정말 잘 통한다는 친구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잘 통해야 돼요. 친한 친구보다도 더 하나님과 내가 잘 통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들로 그게 바로 지식이에요. 자 그리고 절제는 내가 막 화가 날 것 같아. 내가 막 화가 나서 폭발할 것 같아. 그런데 화가 나서 폭발할 것 같아서 막 밖에 나가서 물건을 다 때려 부시고 싶어.
어떤 사람 아무나 걸리기만 해봐. 걸리는 사람을 막 때리고 싶어. 자, 뉴스에 그런 사건들이 나오자 이런 사람은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폭발한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절제해요. 참아요. 견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절제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계속 먹어봐요. 어떻게 되죠? 건강에 이상이 와요. 막 배탈이 나요. 그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먹으면 토하고 문제가 생겨요. 자, 그렇게 하나요? 내가 먹고 싶다고 무조건 먹지 않아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조금만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바로 이 절제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이 아름다운 절제도 있어요. 자, 인내는 뭐냐면 환경으로부터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런데도 밖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어때요? 참아야 되죠? 바로 그거 인내. 우리 환경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예린이 언니 고2예요. 이제 중학생 친구들 민성이, 세영이, 은찬이도 고등학생이 돼요. 정말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 짜증나. 화나. 이게 바로 뭐가 필요할 거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 환경에서 내가 견뎌야 되는 끈기. 견디는 거. 이게 바로 인내예요. 자,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경건이고, 형제 우애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법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지식 가운데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함께 믿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게 형제우애. 그러므로 마지막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믿음부터 사랑의 절정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자, 나쁜 게 있나요? 나쁜 게 없어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실 건데,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이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힘써 노력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해야 돼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사우르교회 학생부 어린이들 모두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인격과 성품이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잘 다듬어져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절대 바뀌지 않아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